저와 청년들은 오늘 청년들이 예배에 함께 했는데,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김에 이 에베소서 전신갑주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전신갑주를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잘 들었고 또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을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도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를 꼭 취하여라 라고 교훈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인 투구와 영적인 무기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6가지 무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추가로 기도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전신갑주의 7번째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6가지 믿음의 요소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싸울 힘을 얻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를 얻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진다 해도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중요한 2가지 분사가 나오는데 바로 명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고, 또 항상 깨어 함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단 마귀와 힘써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전신갑주를 온전히 다 갖추어 입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대적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듯이, 반대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깊이 해야 됩니다. 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고 모두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실제로 얼마나 기도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는가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기도의 영역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모든이란 한 단어로 합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다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건데 간구는 테메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 방법은 아주 긴급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그리고 내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탄원하고 또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간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있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탈출하기 위하여 간곡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청하며 탄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와 간구,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긴급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간청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의 영역, 즉 기도의 제목을 따져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냉장고를 보니까 재료가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 뭘 만들어 먹을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시급하고 간급한 문제, 내일 당장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 삶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뒤 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거는 알아서 해. 그렇게 사소한 거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그런 영적인 상태 안에서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 함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지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또 질문을 좀 바꾸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이든지 아주 중대한 문제든지 급박한 문제든지 아니면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 문제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소하지 않으면 사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중대한 문제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 필요할 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 또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향한 눈을 뜨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간구하는 문제와 기도드리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무난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며 우리는 그냥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괜찮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급한 일이 생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히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안일해지고 생각보다 빨리 나태해지고 생각보다 빨리 게을러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별로 특별한 일이 없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미뤄지고 내일 해야지, 오늘은 더 자야지,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누굴 만나서 바쁜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가 이 기도의 우선순위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망각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기도를 사모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잠잠하고 너무나도 차분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향한 성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새기고 스스로 우리 가운데 채찍질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앞에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든 땡겨가면서 끌고 가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내어놓아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 교회도 기도 모임의 수가 점점 줄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이 어르신들이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떠나가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지켜야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월삭 기도에 꼭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 제목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고 그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기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의 그런 은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전까지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아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관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가 죄의 역사로 이때까지 흘러왔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한순간에 예수를 믿었다고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거나 기도가 저절로 잘 되거나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피땀 흘려 노력을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돕기 위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돕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보혜사란 말 자체가 도우시는 분, 영어로는 헬퍼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쓰러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기도 난다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전을 바꿉시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눈을 들어 도움을 받읍시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혼자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고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도움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후반부에는 또 한 가지 기도의 가르침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보시는 기도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믿었다고 내가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다 같이 함께 천국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믿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 또는 믿음의 교회 또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 즉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한 몸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는 다르고 나와는 때로는 맞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도 다르지만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해서 인식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모이면 이제 MBTI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중지자들이 함께 MBTI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성향에, 관계적인 성향에 대한 것입니다. E냐, I냐. E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또 그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저절로 다시 축적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반대로 I의 성향 사람들이 있죠. 누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면 긴장이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제발 말을 안 걸어주고 아는 척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제발 좀 가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I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아주 높은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안부까지 묻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 뭐 먹은지도 캐물어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들어서지만 오늘 제발 나한테 아무도 인사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맞고 틀리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발가락이 10개가 있고 또 뭐든 필요하지만 이 손가락 생김새가 여러분 얼굴빛 때는 귀의 생김새와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눈이 손가락에 야 니는 보지도 못하는데 있어서 뭐하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믿음에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가슴에 고구마 한 100개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함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비수와 같이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나의 상처를 만지는 부분,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긁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를 박박박 긁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누가 챙겨야 하느냐, 그 사람을 누가 돌보아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내가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있는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어디다 두고 왔냐 이런 물어보면, 니 그때 뭐 했냐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 MZ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를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거든요. 옛날에는 함께 해야 된다 말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동기부여하고 새롭게 마음을 심어줘야 될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될,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한 몸 한 성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하는 지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함께 주의 성전된 하나의 성전으로 품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시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는 이야기를 교회 와서도 많이 합니다. 예, 남자분들이 주로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차가 좋더라. 예, 이 차가 좋더라, 저 차가 좋더라. 아, 그래, 차 이야기도 하고.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뭐 집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이런저런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바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이번 주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삶의 깊이 있는 자리까지 서로 꺼내어 놓을 수 있고,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성전으로 연결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구역으로 기관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세워져 그리고 지어져 가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서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기도의 이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예.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꼭 돌아가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못 나누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라도 하시고, 예. 아, 요즘 그 잘 있나, 어떤 너 기도할 거 없나 이러면, 아 그래 이래 기도해도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내가 꼭 기도할게, 이런 기도의 교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지어져 가는 한 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스스로 바울 자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교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 바울의 삶을 적용해 볼 때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하지만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의 말씀을 담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담당하는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내놓을 쇠사슬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쇠사슬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건과 사고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어려워질 필요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서조차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간청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조국교회 목사들과 교육자들 위하여서 또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역, 기관, 또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들과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제3령도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